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책의 주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이러한 주제로 대부분 다윗의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40편의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0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과 현재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또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잠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굉장히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로 역사하실 것이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빠르게 우리가 생각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더디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더 많죠.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더디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자기의 삶은 많은 시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그냥 척척척척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하나의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반복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견디기 벅찬 일들이 있었을 때 그래도 내가 변치 않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 그런 일이, 그러면 좀 더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다윗도 어려운 인생길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자기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건데, 웅덩이는 이제 깊이 파져 있는 것이라서 이제 거기서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죠. 수렁은 또 뭡니까? 진흙가 같은 것이거든요.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발이 더 깊게 몸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을 수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웅덩이에서도 수렁에서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웅덩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웅덩이에 던져졌잖아요. 웅덩이에 빠진 요셉은 스스로 나올 수 없었죠. 그때 이제 형들이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팔아버리죠. 그때 나오는 것이 웅덩이입니다. 요셉이 던져져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표현과 같은 웅덩이가 여기 나오고 또 수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때로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끝나면 좋겠는데, 때로는 나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정말 낙담하게 되고 고통스러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했어요. 그 웅덩이에서 또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석 위에 올라왔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반석 위에 올라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웅덩이로부터 또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더니,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의 말씀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첫째는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찬양한다 그러면 될 텐데 새 노래라고 표현했을까? 왜 새 노래라고 굳이 얘기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삶이 있었죠.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나의 변화된, 나의 달라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래서 예전에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부르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을 때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부르는 그 고백의 찬양을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또 우리 구원받은,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 있었고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건져내 주신 것은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 고백을 듣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주석을 찾아봤는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문제를 도와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요,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즉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교만한 자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는 분들은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으면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른데? 이미 늦은 거죠.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예를 좋아하는데, 구름기둥이 움직이거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먼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쪽 길로 먼저 가면 좋겠는데, 오늘 출발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일 때문에 움직이고 멈춰 섰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고, 그런데 내 생각과 너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먼저 행하고 보는 것입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 말 역시 비슷한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 그러한 사람들과 멀리한다, 이런 의미로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자기의 삶을 놓고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행하셨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 과거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적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주의 생각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다윗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참 많으시다. 너무 많아서 표현하기도 어렵다.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말하기도 어렵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삶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주의 생각도 많아 이랬거든요. 지금 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어요. 다들 작건 크든 간에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시고 정말 좋은 일들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다 고백하기도 벅찰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이 좀 힘듭니다. 벅찹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웅덩이에 있진 않나, 수렁에 빠진 건 아닐까 낭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의 생각은 많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좋은 일들, 귀한 일들이 가득한 줄 믿고 오늘도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어렵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참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나는 지금 잘못된 길에 가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지금껏 기적처럼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